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열성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비생산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폄하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뻔한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우리 재산에 도움이 되고 일거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인생이 조금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해요. 제가 모시던 길자의 목사님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피난 올 때 아버지 장로님께서 주일이라고 피난 가다가 예배해야 된다, 오늘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며 그 피난 가다가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 날 피난길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꼭 이런 말씀을 붙여서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가정을 보고 피난 가던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지금 죽음이 앞에 두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참 저 사람들 마음이 바쁜 마음이 없다,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피난길을 가다 보면 앞에서 자기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했던 그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버지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조금만 천천히 조금 늦게 갔으면 살았을 텐데 부지런히 살려고 도망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왕왕 하셨어요. 지금 바쁘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늦게 가야 늦게 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다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의 은혜를 더 소망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거나 또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그 수고와 노력이 성과가 있고 꽃이 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생활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해 뜰 때, 해질 때 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요. 매월 첫째 날 월삭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매년 정하신 특별한 절기가 있어요. 우리 양력으로 3월, 4월경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우리 신약에서는 부활절로 지키지요. 유월절 뒤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77절을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장막절을 지킵니다. 우리 시대에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특별한 절기에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8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맥주절은 하루를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3주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대의 마음에 저 사람들 언제 일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제사는 끝이 났어요. 십자가가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를 섬기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제사는 사람들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멀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는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것도 있겠지만 설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는 설복이라 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요, 이런 배경이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는 설득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목사를 변호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설교의 말씀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요.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다 안 하는지 누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면 그게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마음을 다 안 했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위예요. 뜻을 다하고 마찬가지죠. 내 뜻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는데 힘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힘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가지고 그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없어요. 내 신앙을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또 그런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선거에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지요. 그건 누구나도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고백에 충실히 응답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많은 구절 중에 몇 가지의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41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은 이와 같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77절 7주 곱하기 7일 해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6월절에 해방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대체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는데요. 이때는 지난 늦가을, 초겨울에 이런 비가 옵니다. 이런 비가 오면 그때 씨를 뿌리고
겨울이 지난 뒤에 봄에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절기는 이 기간을 놓고 볼 때 밀, 보리 그것이 주 식량이 되겠지요. 우리처럼 쌀은 봄에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수확하지만 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겨울에 뿌려서 또 봄에 수확을 하게 되지요. 이 봄에 드리는 이 칠칠절의 예배를 다른 말로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10월경에 드리는 장막절은 추수의 마침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념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율법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처음 익은 것,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첫 것이 만물, 다들 하듯이 만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사법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에스겔 44장 30절 말씀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초실절의 정신이 계승되어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유다 땅으로 귀환한 뒤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초실절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드리기로 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첫 아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초실절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말씀에도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이 더더욱 사람에게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것을 대신케 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으심으로 나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에 하나 구별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열에 하나 구별함으로 아홉을 하나님 앞에 세공받는 것이, 이 아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도대체 무엇에 있느냐? 사회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원을, 욕심을, 욕망을, 또 열정을 성취하며 사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며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내 성질과 내 육체의 힘과 내 몸의 질서, 내 몸의 특징, 내 인격의 어떤 모양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적절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겁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급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꼼꼼한 대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꼼꼼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잘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일을 잘 수습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 수습한다고 일 버리는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강하다고 조금 뒤에 쳐져서 꼼꼼하게 일을 챙기며 하자 없도록 뒤에 따라오는 분들에게 왜 그리 늦게 오느냐고 무언가 꾸중할 일이 아니에요. 이는 이를 위하여, 저는 저를 위하여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요, 주께서 내게 위임하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다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에 식물로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오늘도 주의 공로,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배에 우리는 지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것조차도 히브리서 9장에 물것조차도 피로써 정결케 된다 하셨어요. 성전의 모든 그릇과 접시, 쓰는 기구들을 다 피를 발라서 그 기구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의해서 이 피를 바름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정결케 되었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피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받음직한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까 싶어 높아심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내 소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과정에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모이지 않아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 흘림의 제사와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의 근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고 드려도 되는 예배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하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소실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 모든 수익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위태위태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수익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처신 행동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내가 종을 보내어 당신을 초대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잘한 일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안식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거룩함을 드리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를 지나며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 맥주를 지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다다를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주의 복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따라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일터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